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3월 한 달간 열심히 암송했던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마태복음 6장 6절이 주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새겨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2024년 정말 이 기도의 은혜, 응답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은밀한 기도 제목, 우리가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 나의 행동을 조심하여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 기도를 막상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자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정말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해야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꺼내지 못하는 제목들, 그 제목들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예배에 나와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막상 그러자니 내가 입술을 열면 막 다 내 기도 소리에 아이고 저 기도 소리 뭐야? 주목할 것 같고 마음이 두근두근 떨려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제가 아무도 모르게 이 세미한 소리로 기도하지만 주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제목들이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두 사람이 마침 그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두 팔을 벌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지 그와 같은 제목들로 기도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울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면서 이야 대단하다, 진짜 바리새인들 믿음 대단하다 라며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는 누가 있느냐? 세리가 와서 기도하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눈물은 흘리는데 가만히 들어봐도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느냐.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 부끄러워서 기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에, 또 이런 나도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구나라는 감격의 마음에 막 눈물만 흘리는데 그 기도 소리가 입 밖으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장면을 보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리가 지금 오늘 성전 가서 기도하는데 이거 나 부끄러워서 어디 성전 가겠나? 가면 눈물만 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해 주겠지, 이렇게 하고 왔을까요? 아니요. 그 성전에 가는 내내 가도 되나? 나도 가도 되나? 그리고 딱 갔더니 어때요? 옆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쩌렁쩌렁 엄청난 기도를 하는지 주눅이 드는 거예요. 괜히 왔네, 내가 오지 말걸. 근데 막상 왔으니까 기도는 해야겠고 그냥 엎드려서 남들 듣지 못하게 울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이나 그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은 기도하기 시끄럽게, 아니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울어, 이건 사실 안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세리와 같이 막상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려니까 내 입도 안 떨어질 만큼 너무나 부끄럽고 참혹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밀한 중에 하는 골방의 기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제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제목들. 이거를 친구한테 얘기하기 너무 부끄럽고, 차마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목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제목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꺼내지도 못할 만큼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라도 골방에라도 들어가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사랑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 생각이나 묵상을 하는데 이 사랑이 참 신기해요. 왜요? 사랑은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함께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다 결혼하셨어요? 사랑하니까 했죠. 할렐루야.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럼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사랑스러웠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 제목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 남편 키가 크고요, 우리 와이프 너무나 예뻐요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제가 저 사람 어디가 예뻐서 결혼했나? 할렐루야. 내가 뭐에 씌었나?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막상 그 사랑이 뭔가 고민해 보니까 이건 뭐 어디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 마음을 확 휘어잡는 것도 없는데 근데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누가 물어보면 나 그 사람 사랑해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나? 생각해 보는데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인생, 왜 내가 사랑받지? 너무 그게 진짜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이런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나? 이런 기도도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자격이 있나? 고민이 되는데 어때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에 올라간 세리는요, 왜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연신 눈물만 흘립니까?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봐도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겠죠. 야,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 차라리 오지나 말지. 그 왜 와가지고 눈물 질질 짜냐? 근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러한 제목을 품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전에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미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아무리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답은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응답하리라. 네. 물론 여러분,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바리새인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훌륭히 사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요, 저런 세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기도나 응답되지 저런 세리 같은 놈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를 봐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에라 포기하자. 아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신비한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면요, 은밀한 중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제가 욥기를 보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승부로 만든다 고백했습니까? 뭘 보고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봤을까요? 노력을 안 해서? 아니요.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을 해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보이지 않고, 오른쪽에 계시나? 그럼 왼쪽에 있고, 왼쪽에 계시나? 그럼 오른쪽에 있고. 아니 하나님 사람 놀립니까? 하고 막 화가 날 지경인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욥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야, 이렇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며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는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욥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사탄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동안 그가 평생에 누려왔던 이 삶의 모든 환경들을 다 한 방에 잃어버렸어요. 가족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고난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 고백하며 버티는데 욥이 언제 상처받았느냐?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고난의 이유를 찾아주는 거예요. 야, 네가 왜 고난 받는 줄 알아? 네가 왜 이런 시험에 받는 줄 알아?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빨리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난당할 때는요, 견딜만 했어요. 왜? 아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내 고난의 이유를 나도 못 찾았는데 막 찾아주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의인을 심판하시겠냐? 네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거지 않겠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냥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욥은 자기의 삶을 인생을 아무리 되돌아봐도 내가 이렇게 가정이 박살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이 다 떠나갈 만큼 큰 죄를 지었나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마치 이 친구들의 위로가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부정한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너 잘못 살았어. 너 너무 막 살았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돼요. 거기서 욥이 쓰러져 가지고 시험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막 따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불평 다 털어놓고 난 후에 욥이 뭘 깨달았느냐? 비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보이지 않고 좌우를 봐도 안 계시는데 그럼 제 인생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다가 제일 낙심이 될 때가 언제예요? 응답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아니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벌써 1년째, 2년째, 3년째, 5년째, 10년째 기도했는데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안 보입니다.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욥은 뭘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요? 은밀한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그러니까 안 보이죠. 응답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 눈 크게 뜨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욥은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에이 응답 안 됐네 라고 느낀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견딜 힘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뭐 저라고 왜 그런 시간이 없겠습니까? 예. 기도 제목을 하도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얼마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1년 했나? 벌써 5년 지났는데? 근데 안 돼. 아유 주여 이건 제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봅니다. 아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은밀하게 내게 응답 주신다. 그럼 우리가 1년, 2년, 5년, 10년 기도했을 때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기도 제목 바꿔요? 길을 바꿔요? 아니요. 은밀한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믿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온 정성을 다해도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힘을 다했는데 간절함을 다했는데도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학생 때예요. 학생 때 공부를 이렇게 막 하면 그 공부하다가도 가장 낙심이 된 때가 언제냐?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가 제일 낙심이 됩니다. 아우, 난 머리가 돌인가 봐. 안 돼, 도무지 안 되네. 근데 그때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너네들 그때 되게 힘들지. 공부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 안 오르면 힘들지. 근데 성적은 공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 곡선처럼 쭉, 그죠? 1시간 하면 10점 오르고 2시간 하면 20점 오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그럼 뭐 공부 포기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안 되는 거야. 한 달을 하고 1년에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가 성적이 안 오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번쩍 오른다는 거예요. 성적은 그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10년 넘게 교편을 잡으면서 학생들을 쭉 보니까 성적은 다 그렇게 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선생님 저 갑자기 10점 올랐어요. 50점 올랐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공부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쭉 성적이 그대로. 20점, 30점, 20점, 30점. 아유 주여.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하면 순간 우리 인생이 한 방에 변한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첫 번째로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제목이든 그 은밀함까지도 다 주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첫 번째,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 해서라도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세요.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라도 작은 소리로라도 기도하세요. 왜요?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은밀한 기도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요, 은밀한 가운데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나는 그 괴로움에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일러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눈과 귀로 확인하지 못할 뿐이지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은밀하게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4년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들, 우리 귀에 들리는 증거들은 많은 문제와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요, 나라가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다 보이고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가 신음 같은 소리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 제목도 놓치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한 해 그 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도요, 뒤돌아볼 게 뭐가 있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 이 한 해가 우리에게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거 원하신다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 가까이 계신 하나님. 어떤 제목이라도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두 번째요, 그러한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반드시 나의 삶을 움직이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가 다 갈 때 여러분, 이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 귀한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 다 쏟아내지 못한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나의 귀한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같은 주님의 응답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런 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